미국의 유명한 그 텔레비전 설교자였던 지미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그 부정에 연루가 돼가지고 45년간의 감옥형과 50만 불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받게 될 적이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정을 다 거쳤겠어요. 여리고 전쟁에, 아이 전쟁에, 복구전까지 다 거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역사를 허락하셨을 텐데, 누가 보아도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었는데 그분이 유혹과의 전쟁에서 이제 실패한 거죠. 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부정에 연루가 돼 있었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전 세계에 또 도와주는 역할도 했지만은 그거에 비하니까 자기가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강아지 결혼식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계집에다가 에어컨까지 설치를 하고 그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한 이런 물질을 자신의 정력을 채우는 일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는, 미국에 가보니까 강아지 묘지들이 많더라고요. 십자가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 기독교 나라가 글쎄 강아지한테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도 어떤 우리들 교회는 아니고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도 그렇게 큐티로 해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다 용서를 하고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승리를 했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하고 해서는 안 될 교제를 한다는 거죠. 끊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산전수전, 복구전 다 거쳤는데 지금 이런 유혹과의 전쟁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제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성도들의 인생에 전쟁이 끊임없이 오겠는가 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종류가 다른 전쟁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혹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째,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너무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 여호수아에게 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안 오겠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왔는데 놀라지 말자고요. 그래서 1절,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에서 이기고 나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성 승리 후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축복의 생명의 선택을 할 때마다 오늘 보니까 이 일을 듣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덤벼들었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사단도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죠. 사단이 모여서 부흥회하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종류가 다른 전쟁이 오는 것은 죄책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싸움은 끝까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감사를 할 일이에요. 그 어떤 분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지금 이게 긴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상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시험이 뭔지 몰라. 이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시험이 없어. 아니지요. 이런 갖은 전쟁이 지금 여호수아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험 끝나면 저 시험 오고 이러는데 나는 시험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영혼 구원을 제쳐놓고 식구끼리도 성도끼리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교회에서는 형식과 무슨 직분, 쓸데없는 교리 가지고 날마다 싸우면은요, 진짜 적을 향해서 싸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단은 그런 진짜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는 맛이 없어서 쳐다도 보질 않아요.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가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미 사단의 밥이 돼 있으니까 건드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원주민들은요,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때로는 아첨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사실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좁은 가나안에서 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며 아첨하며 경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왕들의 집단이에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 하나가 딱 됩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앙숙이라도 예수 믿는 신우가 생기면은 이 앙숙이었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편이 딱 되는 거죠. 자기 딸인데도. 진리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이런 세상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약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하는 것. 이것이 약자들의 특징이에요. 올바른 사람들 공격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공격하는 데는 부모, 형제, 친척, 이런 동창, 환경, 돈,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공격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 70난분이, 90난분이 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부부간의 연합이 이런 세상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자 할 적 일심으로 싸우려고 이렇게 덤벼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드릴 것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좋은데 내가 이렇게 세상 모임에 속해 있는지, 가나안 왕들처럼 세상 모임에 속해 있는지, 정말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유혹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합이 세상에서의 연합인지 주님의 공동체에서의 연합인지, 특히 세상 공동체, 특히 교양 있게 지옥 갈 이런 왕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유혹을 받냐 하면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세상의 공동체에 너무나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혼 문제가 생기고 교육 문제가 딱 생기면 세상에 밀려옵니다. 밀려와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갑자기 열국의 자랑이었던 바벨론 망한다고 그랬는데, 열국의 아무리 자랑이라도 놀이개라 그랬는데 내가 자식을 놀이개로 생각을 하고 학교가 떨어지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떨어지고 인류학교를 못 가고 또 세상 모임에 나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외모가 떨어지고 이 세상이 밀려와요. 결혼 문제가 생기면 딱 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거기서 이렇게 딱 분별이 나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외가 없어요. 세상 공동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을 디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망할 민족인데, 우리는 내가 속한 모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다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속한 모임이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을 해서 내가 가는 모임이 어딘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건 점점 줄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전도하러 간다고 세상 모임 다 이렇게 발을 뻗고 있으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심으로 모여들어서 나를 이렇게 싸우려고 해요.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걸어가는 이 공동체의 연합은 있잖아요. 본질이 달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려면은 오직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끼리 연합하는 것밖에 방책이 없어요. 세상 모임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다 잘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다행히도 저는 우리들 교회를 보니까 죄인임을 자처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연합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50평생 넘도록 살아온 모임,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들 교회가 연합이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살아왔던 날들 중에서. 그건 왜냐하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연합이 싫어서 이 공동체를 안 나오고 떠나고 나홀로 신앙을 고집한다면 이제 언젠가 있을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과 뭐 교육과 다 커지면은 이제 그 사단의 먹이가 딱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양다리 걸쳤다면 차츰 정리하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유혹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무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다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오늘은 유혹이라는 형태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와 아이에서 이긴 얘기를 다 듣고 거짓으로 화친하고자 지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마다 다 이긴 얘기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피하지도 않고 꾀를 내서 사절단을, 4절에 보면 꾀를 내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보낸 것처럼 이제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요. 이야기를 잘 꾸미기 위해서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다 헤어진 물통을 차고 왔어요. 참으로 간교한 술취에게. 사단은 헌신된 성도들을 공격하려면은 드러나게 공격하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핍박하면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우리 명진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명진이가 부모님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엄마 나오게 해달라, 아버지 나오게 해달라, 동생 나오게 해달라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1년 만에 다 나오게 됐어요. 다 나오게 되니까 얘가 그냥 편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제 안 하고 컴퓨터에 좀 매달리고 안일하게. 그러니까 드러내놓을 땐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공부 안 하는 건 우리가 잘 몰라서 기도를 안 했잖아. 그랬더니 선행학습반에서 밀렸대요.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회개의 나눔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 없이 무슨 하버드 가고 이런 거 부럽진 않다고. 그리고 내 비록 성적이 떨어졌어도 언어 영역은 계속 1등급이다. 큐티했기 때문에 이런 걸 썼어요. 큐티에서 언어 영역이 1등급이면 딴 거는요. 시간만 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오늘 누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잠깐 유혹으로 작년이 나와서 적용을 하셨는데 잠깐 유혹으로 아주 인류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실패를 해서 2차를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왼손으로 시험을 봐도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안일해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다가 240명인가 중에서 237등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언어 영역만 잘하면은
진짜 공부 잘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다. 자기 수학을 못하는데 아주 그냥 그 수학의 그 참고서를 수학을 못하니까 모조리 다 외워버렸대요. 그걸 아주 수학 참고서를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언어, 그 이해를, 그걸 외우는 것도 언어를 잘해야지 외웁니다. 이해를 못하면 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큐티를 잘하고 언어 영역 잘하면 다른 공부 잘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다고. 그래서 외워버려가지고 자기가 연세대학을 가셨노라고 지금 아침에 간증을 좀 해주셨어요. 드러내놓고 핍박할 땐 우리가 다 기도했는데 얘가 이렇게 그냥 워낙 걔가 컴퓨터를 잘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얘가. 게임도 잘하고 뭐 이러니까 시간을 자꾸 뺏기면서 그러니까 미미한 일을 놓고 하침을 맺자고 지금 속삭이잖아요. 어떤 구석진 부분을 붙잡고 그까짓 거 말이야 내가 다 전도했는데 컴퓨터 좀 하기로써니 그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여유를 가져 너무 좁아지면 안 돼. 이렇게 와서 미미한 일에 화친을 맺자고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런 것이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단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 하면은 율법주의자고 근본주의자고 정통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성경을 빼놓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제가 성경 보는 걸 가지고 다른 성경 보는 사람이 막 공격을 하면 여러분들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서 그런 게 어딨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초신자들은 다 또 넘어갑니다. 어떻게? 만져볼 수 있는 신발, 헤어진 의복, 헤어진 가죽부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단의 지혜를 우습게 보면 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경건주의자, 정통주의자, 근본주의자 이거는요 똑같이 사단이에요. 어떤 신실한 장로님이 얼마나 남 부인을 들볶았는지 교회 갈 때 그냥 애교머리가 조금만 내려와도 삥꼬가 그냥 뭐 치마가 조금만 올라가도 치마가 너무 길어 이러고 뭐 조금이라도 뭐 노출하면 장로 부인이 그게 말이 되냐고 교회 갈 때마다 그냥 나 됐어요 이러면서 남편한테 검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경건을 부르짖었는데 글쎄 남편한테 애인이 막 몇 명이 있었대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감당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자매들은 이 장로가 너무 신실해 보였으니까 다 지금 속아 넘어갔잖아. 그 진실함에. 그래서 참 유혹으로 이 교묘하게 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사랑을 했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장로하고 다 사랑을 했어. 그 자매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장로가 했단 말이죠. 이렇게 꼬였단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진실하게 보였으면 다 넘어갔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약조하자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넘어갔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기브온이 와서 약조하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넘어갔는데 오늘 넘어간 사람들 다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네, 비록 넘어갔지만 오늘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왔네. 특히 분별의 어려움을 겪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간증이에요. 또 이 간증의 여호수아도 넘어갔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신앙을, 거짓 신앙을 경건하게 포장하고 나오는데 누가 옥석을 가려낼 수가 있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겠어요? 진짜 공개적인 적을 다루기는 훨씬 쉬운데 예수님의 12제자인 유다보다 우린 유다를 가려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가려내는 게 쉬워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끝도 없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큐티를 했는데 이제 이방인과 영원히 섞이게 되는 일이 지금 생겼어요. 기브온하고 하친하면 영원히 섞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는 것에 모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심각하지가 않아요.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이 지금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관계를 질질 끌면서 계속 적과의 회담을 자청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때 동정을 빙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은 교만이 있어요. 이건 아간의 탐심하고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여리고 아이를 다 이겼는데 갑자기 관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깨어있지 못해요. 동정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어요. 배부리고 등 따셨어요. 그것이 무의식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발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는 승리 후에 내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걱정이 돼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건만 금세 무너지자. 승리한 다음에 자기 신앙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 탤런트 박원숙 씨라는 분은 그렇게 결혼을 실패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자마자 장로라는 말에 무조건 다시 결혼을 했대잖아요. 그 장로가 돈 다 뺏어가고 출연료까지 지금 차압당하고 있다고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썼더만. 우리가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은 라합의 거짓말과 달라요. 라합은 여리고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육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했어도 자기 여리고 나라가 망할 것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육이 무너져야지 영이 세워진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기브온은 죽어도 안 망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안 망하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육이 안 무너지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라도 말씀만 사모하게 해달라.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둘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영과 육의 기도예요. 아무리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매달려 보세요. 영과 육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모르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라합과 기브온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라합과 기브온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기브온이 너무너무 착하니까, 착해 보이니까 안 묻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도, 또 그 기브온이 믿지 않는데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너무 착하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 믿을게요. 그리고 너무 착해 보이고 동정받을 그만큼 하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묻지도 아니하고 약조를 탁 해버렸잖아요. 다 모든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동업도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요, 7절이 의심을 한번 했어요.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너희가 멀리에서 오지 않았어.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맨 처음에 일단 의심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결혼 동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 맨 처음에 의심했었어 이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의심했었어 다 이런다고요. 했었어예요. 근데 다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데려다 놓고 구원할 수 있다니까. 의심을 했지만 양식을 보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럴듯해 보니까. 많든 적든 재물이 많아도 재물을 보고, 지금 적게 보이는 재물을 보고도 동정을 해도 다 재물과 학력과 제자 훈련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다 넘어가. 더군다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넘어갔어. 자,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한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종이 되겠다. 이렇게 착하고 간증하고 그 증거가 많은 사람을 보고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맞아요 그러고 울며 불며 애통하고 기도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좋아 이러면서 약조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몰라요. 심각한 일인지를 몰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삼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안타깝지 않으면요 말씀이 말이 없지가 않아요. 말씀을 소닥보듯 하게 되면 분별을 못해요. 당장 실수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요. 구해가지고 누구는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떡해. 이래서 안 온대요. 불신결혼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들어보라 그러는데 다 안 온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최진실 씨는요.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고 또순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축왕 은행에서 베푸는 저축왕도 많이 타고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들리는 소식에는 저는 예수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CF 광고사로부터 있잖아요. 3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를 당했어요. 왜? 이혼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들어가면 다 최진실 씨처럼 이혼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의 광고를 맺었는데 10배의 배상을 지금 손배를 당한 거예요. 최진실 씨 지금 분하잖아요. 이혼당한 것도 분하는데 내가 이혼했다고 이것까지 하게 되는가. 송승헌 씨는 군대를 안 가고도 그런 거 하나도 당하지 않았는데 군대를 안 가는 것보다 이혼한 게 더 나쁘냐? 우리 또 분하잖아요, 다. 우리 여자들도 다 분하잖아요. 이혼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여성연대와 연합해서 투쟁을 벌일 예정이래요. 그런데 저는 여성운동은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사람이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성운동일수록 평범하게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돼요, 여성운동. 저는 그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최진실 씨 남편. 그러나 그 사람을 최진실 씨가 나이도 많은데 5살이나 잘못 선택한 최진실 씨가 예수를 믿었다면 최진실 씨가 잘못 선택한 잘못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미모와 재물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100% 죄인이라는 이 진실 앞에 서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진실 씨가 정말 그 진실 앞에 서기가 힘든 것이 항상 모든 것의 결론은 나의 시작 때문에 이 결론이 왔다.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낮아지겠어요? 그 미모와 그 재산과 그 모든 그 누린 거 가지고 어떻게 낮아지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잘못을 했어도 난 지미 베이커 목사도 결국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감옥서 가서 그분은 구원 받았어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거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최진실 씨를 그래서 내가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부터 그분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큐티를 하면 이렇게 딱딱 지혜를 주지 않아요. 이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 주잖아요. 근데 그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세 나왔는데 이혼 소송은 하지 않았대요. 10년이 됐어요. 어떤 사역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역자하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여기도 애가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정식으로 지금 이혼은 안 돼 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요새 말씀을 보고 제 거를 막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혼 수속도 안 하고 지금 이 목사님하고 사는 것이 내가 간음을 행하는 게 아닌가. 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자꾸 이게 간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처음에 결혼도 쉽게 하고 거기서 나오기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혼 비슷한 것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려는 것도 쉽게 하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정죄감에 몸부림치고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근데 그렇게 신앙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맨날 잘못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에 잘못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세 번째 유혹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을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우리들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때는 언젠가 하면요.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예요.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승리했다가 뭘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내주하시기 때문인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지 되는데 잘못된 모든 인간관계가 다들 뭐라고 하냐면 성급히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다 성급히 결정했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하는 거 조심해야 돼. 오늘 안으로 결정해야 돼.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때를 경계해야 돼. 영적인 일과 관계될 때는 더욱 그리해요. 의심이 생기거든 기다리세요. 물론 상식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결정을 하셔야지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도 많아요. 꼭 진행시켜야 되지만 의심이 생기면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못 참는 것이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은 기다리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처럼 약조를 쉽게 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이렇게 커요. 기브온은 집에도 교회도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이 그러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나 옮길 때도 남아있을 때도 직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열심히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법이 없으면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결혼식을 잘하겠지. 교회가 멋지군. 장례식을 하면 또 잘해주겠지. 직분.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다 매여서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의 결혼에 그거를 뭘 다 막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 교회까지 침투한 명예욕, 권세욕에 의한 이거 모두 열중한 나머지 기브온처럼 경건을 가장한 간증도 할 수 있고 오픈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어요.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큐티 선교회
큐티 나눔을 한 20년쯤 해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겉모습은 다 흉내낼 수가 있더라고요. 나눔도 오픈도 간증도 다 흉내낼 수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간 진실함의 흉내입니다. 저는 아예 안 하는 사람 보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들 교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숱한 시간에 내가 오픈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 참 많아요. 그냥 어떤 잠시 인정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감당이 안 되고 그거 자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오픈해놓고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기부원의 진실함에 이러한 흉내를 다들 맨 처음에는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타나게 돼 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아기같이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 맨날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해 보여도 여호수아는 지금 절대절명에 받은 명령이 있어요. 가나안하고 하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나 불신결혼이나 무조건 하면 안 되는데 종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채팅을 한 어떤 30대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은 채팅에서 만난 애가, 여자애가 이제 청소년인데 온누이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갈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방을 얻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남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살인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그 30대 남자가 방 얻어줬는데 살인까지 당할 뻔했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청소년하고 채팅을 해요? 채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채팅한 거 이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렇게 말이야 도와줬는데 자기가 나를 살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어디가 불쌍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아? 거기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안 하라는 건 안 해야지 돼. 왜 불신결혼을 해가지고 채팅은 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너무 영원히 살아야지 될 기부원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안 해야지 될 채팅은 또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수치를 또 당했잖아요. 수치를 당하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할 거예요. 자, 클린턴 비서가 있잖아요. 루인스키를 도와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이 번졌어요. 클린턴은 자기 비서를 진실하기 때문에 뽑았을 텐데 지금 그것도 잘못 뽑은 거지. 사람을 잘못 뽑으면은 이렇게 인생이 망하냐, 가정이 망하. 다 진실해 보여서 뽑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막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아골골짝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그치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회개를 했는데 기브온은 이렇게 유혹으로 교묘하게 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브온과의 싸움은 아이성 싸움보다 또 훨씬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요,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시험하고는 이건 막 설레고 감미롭고 내가 죽어도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죠? 중년에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어. 내가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겠어요. 신창원이가 있잖아요. 도망 다닐 때 막 그냥 무슨 보석도 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가 남편한테 생전 보석을 받아봤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 안 했대잖아요. 나는 그 마음 이해해요. 신창원이가 또 오죽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보석을 있는 대로 주면서
했는데 우리가 거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콩나물값 맨날 계산하고 있다 1억짜리 보석을 받았는데 그것도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애통절통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과의 싸움은요, 아이성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왔는데, 기본은 나만 아는 아주 교묘한 거가 돼서, 울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고 죽어도 좋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지,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 이성이 비판을 하죠. 그래서는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중독 과정이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조금씩 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서서히 그쪽으로 기울어 마지막에는 즐거움이 이성을 능가해요. 그리고 중독성이 점점 강해지면서 독이 확 퍼집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면서 가장 무서운 자기 변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 뭐 내가 말이지 지금까지 남편한테 사랑 한번 받아봤어. 자식한테 돈을 제대로 써봤어. 사랑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뭐 이렇게.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미리 보고 예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으세요? 저는 이렇게 야단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우리들 교회는 참 성경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떤 엘리트보다도 세련되고 교양 있고 친절하고 재미있고 매력 있는 분들이 전 우리들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다 이쁘기만 하고 이상하게 다들 없는데도 옷도 다 세련되게 입고 왜냐하면 센스가 다들 생겼거든요. 그리고 다 그냥 얼굴도 활짝 웃고 이러니까 제가 일단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래도 만나봤어요. 근데 생명 있는 여러분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 있죠.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유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유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방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금세 약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예배와 목장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막 고난이 있고 그냥 못 먹고 못 살게 될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이런 교묘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나와요. 목장 예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술, 담배, 남자, 여자 다 지금 못 끊어도 예배만 드리러 나오기를 저는 권합니다. 절대로 남자, 여자, 술, 담배 못 끊어서 천국을 못 가는 법은 없어요. 아셨어요? 나오기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만 있으면은 반드시 그건 언젠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라 하지 말고 예배나 데리고 오시라고요. 끊어라 못해요. 끊어라는 죽을 것 같아. 안 끊어도 되니까 오시기만 하세요. 술 드셔도 되니까 오시기만 하세요. 아셨어요? 오시기만 하세요. 오시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끊은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남자도 끊고 여자도 끊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거 끊으라고 하나도 안 그래. 여기 오기만 해라. 근데 저절로 끊어졌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끊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동안에 참고 기다려야지 어떡해요. 자, 저는 여러분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예배가 사모되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도 여호수아도 유혹에 넘어갔는데 나라고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간 것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과의 전쟁이 아무리 교묘하게 오더라도 실체를 알고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늘 위로를 받고 유혹은 이제 참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 유혹들 다 가지고 있죠? 육신의 정욕도 유혹이 끝이 없고, 안목의 자랑도 유혹이 끝이 없고, 이생의 자랑도 유혹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연합해야 돼요. 세상의 모임을 좀 끊어내야 돼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끊어내야 돼요. 아직도 그것도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이건 좀 싫어야 돼요. 점점 싫어서 좀 끊어내야 돼요. 사단은 너무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호수아의 힘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한 절대로 못 끊어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길만이 악을 떠날 수 있는 비결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강한 우리 속에서만 이것을 같이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죄인됨을 고백할 적에 내 죄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끊어내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올 수 있는 그 유혹,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지금 유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끊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과의 전쟁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세상도 사단도 부흥회를 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세상의 연합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유혹을 못 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녀만 생각하면 세상에 밀려오고 정말 우리 모든 친척들을 생각할 때 세상에 밀려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헌주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사단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내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100%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세상의 공동체를 이제 점점 끊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면 아버지, 유혹과의 전쟁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오니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끊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의 흉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는 겸손함의 지혜를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